우리가 잘 아는 시가서의 첫 부분인 욥기입니다. 욥기를 여러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죠? 고난, 믿음, 이런 단어가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향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욥이라고 하는 분이 당한 고난이 정말 처참하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10 아들 딸이 하루 한날 한시에 그저 잔치를 하다가 집에서 집이 붕괴되면서 그 안에서 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물만 빼앗겨서 경제적인 아픔만 어려움만 당해도 참 그것이 힘듭니다. 더욱이 욥은 굉장히 많이 가졌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 자녀까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 여호와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자, 하나님 앞에 섰어요. 물론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형체가 있다 없다를 표현하지 않고 다만 대화를 했기 때문에, 대화는 성령님과도 대화가 되고 성부 하나님도 대화가 돼요. 성자 하나님과도 대화가 되고, 물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악의 세력인 이 사탄이 하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가시면 사라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룩한 것이 오면 부정한 것들은 다 물러가고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날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활동이 허락됐어요. 물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다 지옥에다가, 다 풀어놓은 건 아니에요. 일부는 지옥에다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사탄이 그 지옥문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가서 거기를 열어요. 거기서 그 안에서 나와가지고 새까맣게 하늘이 새까말 정도로 악의 영들이 그 안에서 기어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활동이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인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 집혔던 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덤 사이에서 쇠고랑도 깨뜨리고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나오라고 지시하셨어요. 그 지방을 떠나게 하지만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 날뛰면서 그렇게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음부에다가 밀어넣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축사를 하면서 막 음부로 막 들어가라고 막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항상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욥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가정, 자녀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기업.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사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욥같이 되는 거예요. 욥같이. 자, 그런데 물론 이 욥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이 이후에는 더 극한 시험으로 빠지죠. 욥의 몸을 치도록 해서 아주 중한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피를 흘리면서 진물을 흘리면서 구더기가 몸에서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극한 질병 중에 빠져가지고 아주 힘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에게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뭐가 남아있냐면 아내가 남아있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한 가지 욥에게 온전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의 입과 혀입니다. 그 입과 혀는 마귀가 안 건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죽으라고. 그런데 욥이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욥에게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욥을 볼 때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여호와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욥기를 읽으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정작 그것이 내 인생에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기가 너무 쉬워요. 욥기를 전체를 읽어가면서 욥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려고 때때로는 욥처럼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아픔, 그 다음에 신체적 질병, 주변 사람들의 온갖 모함과 그리고 우리를 폄론하는 그러한 말다툼과 말 속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누가 몰라요? 욥 자신이 몰라요. 또 누가 모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몰라요. 뭘 몰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 잘 살아가면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시고 인정하시고 욥처럼 정직하다, 순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과 그리고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과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알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아요.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럴 때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내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겠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순간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말다툼과 또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길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욥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또 우리 주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